천국 열쇠 사용법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만능 열쇠가 있죠. 무엇이든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제 17, 18년 전 되네 벌써. 그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여러 문이 있는데 그 희한해요. 키 하나가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 만능 키가 있는데 그걸로는 어디 문이든 교회 문을 다 열어요. 물론 그 모든 문들을 이제 그걸로 열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합을 했던 그런 열쇠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교회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서 그냥 여러 개의 키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 키 하나만 들고 다니면 하여튼 모든 문, 한 20개 정도 됐거든요. 20개 정도의 문을 그걸로 다 열 수 있어요. 신기하죠? 뭐 다른 걸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조합을 다 한 거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천국 열쇠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만능 열쇠.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열쇠죠. 근데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법이 있죠. 그 사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용법을 알기 전에 천국 열쇠를 받는 자가 누군가? 이게 열쇠를 받는 자가 누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오른손을 들고. 저는 이것을 습관을 들여서 어딜 가든지 저 혼자라도 오른손을 들고 신앙 고백할 때는, 사도신경 할 때는 이렇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항상 오른손을 들고 하는데,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져요. 신앙 고백은 삼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그냥 이달 25일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그런 예수님?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보면 신약의 능력의 선지자예요. 또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능력의 선지자예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좀 유튜브에 굉장히 뜨는 목사님들, 은사대로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런 뜨는 목사님들을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엘리야를 얘기하고 신약을 통틀어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사람들의 대답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죠? 이 말은 너희도 나를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절에 담겨져 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아래 주님이 이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을 말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천국 열쇠를 받는 자 누굽니까? 자, 두 번째,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세우신 교회들은 크든지 작든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열방의 교회들이 크든지 작든지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해야지 크다고 교만하고 적다고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는 자란 말이에요. 교회는 작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그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 말하죠. 이게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신앙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시작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 성전된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석을 얘기하죠. 반석 같은 교회.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반석 되시고 그분 아래 세워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얘기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시편 18편 31절에는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거죠. 시편 78편 35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편 78편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내가 이 반석, 그러니까 이 베드로란 이름 자체가 페트로스, 곧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반석이 네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는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에 비유를 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이 또 있어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면서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분 아래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지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에베소서는 2장 20절 2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반석을 얘기하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서로 연결돼서 그 돌들이, 여러분들 그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건물을 질 때 이 모퉁이 돌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그걸로 연결을 시켜서 건물을 완성해 나가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자, 받는 자는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가, 신앙 고백하는 자가 받는 자요, 교회가 받는 자였어요. 그러면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어떨까? 이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음부의 권세는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해요. 왜?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시편 49편 15절에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89편 48절에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음부의 권세,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까지도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은 천천히 같이 제가 읽을게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다음에 꼭 호세아서 기록해 놓으세요. 이게 호세아가 없다라는데,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에서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구속한다, 구속하는, 여러분 말 그대로 구속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구속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구속하지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구속하려 하지만 사망아 음부야 멸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왜? 우리 속에 두려워하면 존재.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일 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감에, 우리는 절대로 그 음부에 빠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지피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으면은 어딜 가더라도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마스터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열쇠로 나는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같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세상이에요. 이긴 세상을 그분만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이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 가진 자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렇게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은 바로 신앙 고백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이게 우리 신앙 고백한 자들 모인 이 공동체, 교회를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이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법을 몰라서. 그래서 오늘은 사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 사용법. 첫 번째 읽습니다. 땅에서 매이지 말라는 사용법입니다. 땅에서 매이지 말라. 땅에서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항상 결박하러 갑니다. 땅의 일 가운데 절대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땅의 것에 묶임을 당하면 하늘의 것도 묶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예를 들겠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가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땅에서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아각 왕과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잔인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아말렉은 사단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단과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승리의 그 영적 권위를 줬을 때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 진멸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사심을 가지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 그건 진멸하고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의 사심을 가지고 숨겨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겨뒀다. 자, 땅에서 이렇게 묶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사울왕은, 여러분들,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했어요. 초대 왕을 세울 때 정말로 이 사울왕은 지극히 정말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두 번째 이제 땅에서 묶이는 모습이 뭡니까? 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길갈의 전쟁의 승전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웁니다.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리를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전비죠. 아, 내가 했다 이거죠. 땅에서 묶여요. 심지어는 그가 자신이 예배를 지는 제사장의 사명까지도 막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묶이는 일들이 생겨요. 땅에서 묶이니까 하늘에서 묶이는데요.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역의 죄를 사슬의 죄와 우상에게 정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술수라는 거죠. 마치 그 마술사가 술수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술수를 버리는 죄고 결국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땅에서 묶이는 행위들이 하늘에서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이 있죠. 하늘에서 매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왕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땅에서 묶이니까
하늘에서 사인이 오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 꼭 이 부분 나오면은 신학교 때 그 레포트를 내는 기억이 나서 이제 이중 연계설이라고 듀얼 코잘리티 뭐냐면은 이게 땅에서 메이니까 하늘이 메이는 이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지금 성령이 떠나되고 하늘에 메이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합니다.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자 점점 이제 15장을 넘어서 16장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악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 연계설인 거예요. 하늘에 땅에서 메이니까 하늘이 메이는 거예요. 땅에서 메이니까 성령 충만한 그가 악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자살을 택하죠.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합니다. 31장 4절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병기든 자에게 이게 옆에 있는 그 부하 그 자기를 이렇게 병기를 들고 보좌는 보좌가 내게 자기를 죽이라니까 나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렇죠? 두려워서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그때 후반부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쥐었고 그 위에 엎드러지네. 자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왕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중연계설이죠. 땅에서 묶이니까 하늘에서 묶여요. 자살을 택하죠. 또 대표적으로 신약의 베드로 아니 그 베드로가 아니라 제가 원고를 베드로죠. 그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묶이죠. 가룟 유다가 사단에 묶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 은삼시대에 재물 욕심이 생기니까 뭐 내용은 또 길어지니까 결국 이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택하죠. 자살하게 돼요. 이렇게 묶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천국 열쇠 사용법 첫 번째는 땅에서 메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메이니까. 두 번째 그러면 천국 열쇠 사용법 뭡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네, 땅에서 풀어야 한다는 사용법인 거예요. 땅에서 메이지 말라는 사용법이고 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이죠. 메이지 말라는 거죠. 그럼 메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린다. 할렐루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죠. 19절 뒤에 보니까 네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본문에 읽습니다. 세 번째 줄 읽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 사용법 절대적으로 땅에서 메이면 안 돼요. 두 번째 땅에서 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부부가 서로 간에 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부부가 어떤 문제 가운데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니까요. 내가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늘에서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똑같이 여러분들 사울왕도 범죄했고 다윗왕도 범죄했어요. 다윗왕은 간음 이상의 죄를 어쩌면은 자기 신복 전쟁에서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우리야. 심지어는 이 우리야는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군복 입은 채로 정말 다윗을 충성했던. 그런데 그가 밧세바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끔 작전을 짜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왕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땅에서 풀었어요. 땅에서 풀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침상을 적시면서 울면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에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계속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 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푸는 거예요. 네? 묶였으면 풀어야죠. 풀지 않고 어떻게 하늘을 열겠습니까? 또한 신약의 대표적으로 푼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아까는 가룟 유다, 똑같은 제자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다가 회개까지는 했어요. 근데 회개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살을 택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나쁜, 심지어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계속해서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또 부인합니다.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나쁜 놈이죠.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달리 가룟 유다는 땅에서 풀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땅에서 풉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도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자살을 택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다시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 사용법을 위해서 천국 열쇠를 받는 자는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는 자는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 아래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열쇠 사용법 첫 번째, 땅에서 매이면 안 됩니다. 왜? 하늘에서 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왜?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천국 열쇠 사용법을 기도 4가지를 우리 고백하고 우리가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어요. 천국 열쇠 사용법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신앙 고백 아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 아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땅에서 매이지 말고 반드시 땅에서 풀게 하옵소서. 우리